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나의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 특별히 지금을 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교회 안에 믿음의 성숙도가 다른 자들이 좀 필연적으로 또 이렇게 다투게 되는, 또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가 머리된 이 몸된 교회가 어떻게 하나된 그 연합하는 그러한 삶을, 또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교회 안에서 비판하지 말고 사랑으로 품으라. 하나 되게 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품고 하나 되어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구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로마 교회는 이방인 성도가 있고 그리고 유대인 성도가 함께 공존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성도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들이 유대 문화권 안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사실 그들이 살아왔던 그런 유대 문화들을 쉽게 버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음식적인 그런 규례나 절기 규례가 익숙했던 것이죠. 여전히 이러한 것들은 먹으면 안 돼라는 생각이 있었고, 이런 날은 안식일, 절기, 7.7절 이러한 절기들은 반드시 지켜야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런 관습적인, 그리고 그런 문화적인 그런 뿌리가 깊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방인 성도들은 아무래도 문화권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그런 제약이 덜했죠. 그리고 복음 안에서 이것도 먹어도 되고 모든 날이 같은 거지, 하나님께서 주신 주의 날이지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무래도 이방인 성도들이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말을 할 때 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유대인 성도들이 율법적인 이 전통에 묶여 있기 때문에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유대인 성도들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만 이제 연약한 자다라고 정의할 수 없는 이유는
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 유대인과 이 이방인들을 나누어서 설명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고 신앙의 성숙도, 이 믿음의 연약함의 그 정도를 이야기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좀 더 넓혀서 생각해 보면 이방인들 중에서도 우상 숭배의 경험이 있었던 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우상 숭배했던 자들이 아무래도 고기를 먹는 것이 꺼려질 수가 있는 것이죠. 시장에서 파는 것들이 제사상의 그 우상 숭배에 올라갔던 그런 재물들이 팔아지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고기를 먹는 것이 꺼려지는 그런 이방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유대인들 중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그 자유의 깊이를 깨닫고 모든 음식을 감사함으로 먹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연약한 자들이 그냥 특정 출신의 어떤 문화권 안에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그 신앙의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이 그것을 못 누린다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가? 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 신앙의 연약함, 믿음의 연약함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예시를 지금 오늘 2절부터 들고 있는 것이죠. 크게 음식과 절기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지금 2절부터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당시 시장에서 파는 이제 고기 중 일부가 우상에 바쳤던 그런 재물일 수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 이방인 성도들 중에 일부는 그 음식을 사서 먹기를 꺼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것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은 채소만 먹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자유한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 중에서, 이방인들 중에서 그렇게 자유한 자들은 모든 음식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믿고 자유롭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반된 모습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공존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를 바라보기에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를 이렇게 비판하는 모습들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3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이제 기조는 믿는 자들을 향한 지침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믿음이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함으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들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먹지 않는 것, 먹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을 서로 비판하지 마라. 여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다라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약함과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자녀로 받아들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형제를 나의 기준으로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용납하신 자를 우리도 사랑으로 사랑하며 그들의 믿음의 그리고 신앙의 성장을 기다리며 우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신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또 기다리며 인내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리고 그런 사랑의 눈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내가 믿음을 준 이 성도는 나의 것이다. 내 것이다. 내가 이의 주인이다. 이가 잘하는 것이 나의 주권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성장, 우리의 신앙의 성장, 이 믿음을 더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싶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주님 우리를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의 연약한 자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는데 아니면 그들을 비판하는 눈으로 그 비판하는 언어로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1절에서 4절까지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했다면 5절부터는 잠깐 이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제 유대인 성도들이 율법 전통에 따라서 안식일, 유월절, 초막절 이런 절기들을 여전히 지키려는 경향들이 강했습니다. 반대로 이방인 신자들은 어려서부터 이런 절기의 의무를 지킬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날을 동일하게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그 날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동일한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긴다. 여기서는 이제 유대인들을 향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율법적으로 이 절기를 지키려는 유대인 성도들의 이런 태도들을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건 유대인의 이야기니까 유대인만 바뀌면 되는 문제다 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날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 바울이 말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지금 여기서 주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죠. 이제 먹든지 안 먹든지 나를 지키든지 지키지 않든지 주를 위하여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만약 너희가 주를 위하여 먹고 주를 위하여 먹지 않고 주를 위하여 나를 지키고 주를 위하여 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그것이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 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바울의 이 표현이 굉장히 정말 믿음이 있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믿음이 있는 자는 이러한 삶이다라고 딱 확정지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나를 위하여 살고 죽는 자가 아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자이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는 것이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믿는 자, 이 성도의 그 정체성을 확정지어서 이야기합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의 삶이 주님께 속해 있는 자로서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너무나 마땅한 일이다 라고 그냥 확정지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께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호흡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우리가 사나 죽으나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지금 이렇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이 삶을 위하여, 이게 주님께 속해 있는 삶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만이 주인된 이 삶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시길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소유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원래 주인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었을 때 정말 우리 삶이 하나님께 속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교회 안에서 이제 서로 비판하고 이런 업신 여기는 태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태도다. 왜냐하면 이 최종적인 심판이 사람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풀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있는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날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11절 12절을 보면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제 바울이 이사야 45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에 서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심판대가 하나님의 그 심판, 영원한 심판, 영원한 그 죽음에 이르기 위한 그 두려워 떠는 그날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최종적으로 자신의 삶을 보고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정말 비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랑으로 이 교회 성도들을 품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세웠던 자들 가운데 상급을 더해 주시는 그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날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비판할 입술도 있고 그런 마음도 들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신 자들을 사랑함으로 품고 또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품으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삶의 주인 되는 그 복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날마다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과 같이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비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세우시고 또 그 연약한 삶을 변화시키시고 또 영적으로 성장케 하실 것들을 함께 중보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이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오직 주의 영광 위에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주의 영광 위에서 주님의 기뻐하신 그 선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하며 또 순종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자녀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